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악수는 좀 못하지만 우리 앞뒤 잡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뇌하는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고뇌도 그러했는데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가끔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고뇌, 그 자신이 사망의 몸에서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당대 제국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한때는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곤고한데 우린들 곤고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곤고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율법은 좋은 것인데 바울 스스로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겁니다. 선을 원하고 악을 미워하지만 정작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이 삐뚤어진 인간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여기서 나는 사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인. 바울은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자신을 보며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다가도 막 누가 갑자기 막 새치기하거나 끼어들기나 하면 그냥 막 입에서 그냥 막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게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이 있어요. 죄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원수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것을 그런데 행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율법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을 바울은 시인합니다. 본문의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네. 육체의 인간은 이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율법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죠. 사망의 몸에서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운전하다가 보면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다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길로 가면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고 나오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이 그런 겁니다. 경로를 이탈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한 채 의인 행세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정당하며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누가 죄래? 다 그렇게 살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율법은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숨은 허물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지, 얼마나 큰지를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하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울은 그 고통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그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로마서는 그 회의론을 말해주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하는데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분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본문의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이 25절 말씀을 전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서 이 전반절의 경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붙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이 긴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아직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의 긴장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긴장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 묵상하시거나 오늘 묵상하시는 본문에 보시게 될 텐데요. 로마서 8장에서 보시게 될 텐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구원의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정죄될 것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에 의하여 정죄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울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는 긴장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싶을 죄의 영향력 아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인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법이, 성령의 법이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인정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율법이 본래 목적했던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묶으셔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산다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실수하여 죄의 영향력 아래 고통당할 때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죄의 몸에 여전히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돌보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고, 성령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해 드려야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쓰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